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2주간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율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율법 앞에 선 인간, 율법 앞의 인간 또는 법 앞에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안식일이죠.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서 아마 배고팠나 봐요.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이면 축제 때인데, 그죠? 안식 축제고 창조의 완성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불리 먹어서도 참 시원찮은데 배고픈데 먹을 걸 먹었다고 그래서 근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비볐다고 하는 차원이 이제 문제를 건 거예요. 아주 미세적인 건데 가리키는 목표보다는 가리키는 요것이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바리사이들은 아주 그런 점에서는 전통과 계명에 있어서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어떻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철저하니까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법으로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의 그런 광경들을 보면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그것이 노동이라고 해서 주일날만큼은 모든 각층이 다 쓰게 설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 점들이 정말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관리자, 또 행정관이라는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관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꼼꼼하고 까다로운 직원들을 좋아할까요? 어느 편에서는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꼼꼼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 이러한 훈련들, 다시 말하면 군인들 훈련에 우리가 감동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군인 훈련이 정말 빡세고 정확할 때가 좀 감동적이지 않겠나요?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게슈타포 감동적일까요? 그러니까 독일의 축구 선수들을 독일 전차군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차군단. 듣기가 좀 어떻게 괜찮은가요? 그런 점에서 모든 법과 모든 규정과 명령의 이런 의미들은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데 법이 목적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법의 가치는, 율법의 가치는 보호의 정도 단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거기 의존될 수밖에 없잖아요.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엄마가 정말 자녀들을 보호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생명을 다해서 철저한 가치들을 두는 것이죠. 엄마가 시원찮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초능력도 발휘하는 것이 어머니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세고 강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위험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이상의 것을 왜 모든 법은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자체가 사실은 법의 준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혜가 없는 법 준수, 아니 지혜가 없는 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악습으로 아니면 나쁜 어떤 결핍으로 빠져 변종될 수가 있어요. 너무 철저하게 정신이 사라지고 그 규정만 지키기에는 덕조차도 악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니라 수도자의 대부, 사막교부의 대부 안토니오 아바스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는 덕은 악습으로 될 수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무 형식적인 거에서만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정말 잘 지혜로운 것이 드러나는 법이란 뭘까? 인간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법입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법입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 분명히 하느님이고요. 하느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역시 만족했던 건 뭐냐면은 성경 안에 쓰여졌던 모든 말씀들은요, 신성적인 그러한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 측면에서 너무 법조항으로 형식화되다 보니까 십계명이 예수님 시대 때는 613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시대 때는 계명은 지키지 않고, 그렇죠?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 갚느라고 수많은 양과 뭡니까? 염소를 때려잡아서 그 피가 뇌를 만들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회개는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즉시 양 때려잡는 거, 이런 식으로 법적인 걸로만 나갔다는 것이죠. 그 정신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각자의 어떤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극히 잘 근본적인 정신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그리스도교 초기 역사를 보면서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필론. 히브리 철학자인데 바로 이 대철학자뿐만 아니라 교회 교부들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탐구하고 살펴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그런 법과 함께, 그렇죠?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자연법과 함께 계시의 법이 정말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찾아 관찰한 것이죠. 집중한 것이죠. 그리스 교부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교부들이 말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자연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법을 살아가자. 형식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러한 참 법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자연의 법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구체적인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제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 동료들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 어떤 법적 규정들, 전례적 규정들, 그런 걸로부터 정말 너무 그렇게 사람을 옥죄지 말라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오늘 복음 루카복음 6장 5절에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법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된 성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들의 이런 관심과 흥미들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악법과 같은 원리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악법이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 법수의 정신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 면에서 사람은 정말로 법 앞에서 최고일까요? 과연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다면 그 본성의 선함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었고, 자연을 파괴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를 보면은 너무 심각하게 아프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인간의 그런 잘못으로 온 것이잖아요. 우리 작년에 있었던 부시파이어도 그렇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계속 또 불나고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 점에서 인간이 지구를 보호하지 않는 법 울타리에서 지구를 파괴하는 최악을 일으켜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느님의 정신, 인간은 살리고자 하는 법 정신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지구의 현실들은 지금 병들고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인간들에게 그 원인의 대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게 너무 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법의 형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하시는 외과 의사는 정말 법의 핵심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휴식 규정보다 우선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랑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의무를 완성하도록 필요한 힘을 갖기 위해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단식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들이라든가 환자들은 단식에서 제외되잖아요. 또 만 60세 이상 괜찮다는 것이잖아요. 또 어린이들 만 16세인가 17세 미만도 괜찮고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바로 법의 주인이고, 만일 그것을 실행하려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생명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그 법의 유용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법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